오늘 이 마지막 시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저나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면 우리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함으로 전하는데 어쩌면 말씀을 받는 여러분보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 사모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도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가 담겨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을 담아두셨던 하나님,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아두셨던 하나님,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아두셨던 하나님, 평범한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을 담아두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담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사실 저는 요셉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가 없을 때 요셉을 친구 삼아 살아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21살 정도 되었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날따라 기도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당 밖으로 탁 나왔더니 교회 앞마당에 눈이 하얗게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보다 늦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형제 참 눈이 아름답지요? 제가 깜짝 놀라 누가 있나 보았더니 아무도 없는데 절 보고 요셉 형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를 왜 요셉이라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형제를 보면 요셉이가 생각나곤 해. 왜요? 모르겠어. 그러세요? 그날부터 요셉이가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살아갔지? 어떻게 고생했지? 어떻게 아팠지? 그리고 그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냈지? 요셉은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 주님 나라 제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요셉을 이렇게 만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흉년 가운데 멀리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니,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해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다시 읽으면 좋겠지만 대표 구절만 4절, 5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22년 만에 만나서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22년 전에 애굽에 팔았던 나 요셉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도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8절, 그런즉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은 요셉이가 22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해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22년 전 나이 17에 꿈을 꾸었지만, 그리고 그 꿈 꾼 후에 험한 삶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동안 왜 울어야 했는지, 왜 아파야 했는지, 왜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꿈도 그 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5절,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들은 놀랍게도 요셉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은 그동안 아팠던 과정 속에서 그 아픔의 열매를 거둔 후에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왜 울었는지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요셉은 왜 울어야 했는지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내어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도 하셨고 조금 있으면 주무셔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주무시는 분들을 배려할까 생각 중입니다. 요셉이 22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보이는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삶, 나만의 고생, 나만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담겨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지금부터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을 때 다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시죠? 어느 날 밭에서 곡식단 11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좋았던 바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지만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니 문제가 없지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꿈이겠습니까? 그냥 들어도 해몽이 되는 바,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해? 미운 것은 꼭 미운 짓만 한다고.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뛰어가서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보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니다. 형들이 당장 해몽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합쳐 우리 11명이 너에게 다 무릎을 꿇으랴, 절을 하랴. 요셉이 꿈자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요셉의 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시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요셉의 삶에 개입하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재정립되어야 했으니 이제 요셉의 삶은 마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되, 이제 요셉 자신만의 삶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얼마나 엄청난 꿈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의 계획과 더불어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요셉의 삶은 요셉 개인의 삶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만사 형통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언제나 마귀가 더 먼저 움직였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저들 구원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를 통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정책은 인구 억제 정책이지만 내면은 사실은 모세를 죽여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함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바로가 멍청했던 거라고. 정말 인구 억제 정책을 인구 억제 정책만을 위해서였다면 사실은 사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를 죽여야 했다. 원리입니다. 여자가 100명 있어도 사내 1명 있으면 아이 다 낳습니다. 근데 남자 100명 있고 여자 1명 있으면 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련스러운 정책을 쓰니 바로 인구 억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간교함이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 바로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의 수면 아래서 도도하게 흐르다가 때가 되매 그 복음을 눈으로 보도록 만지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시작되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두 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기다림은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 시온의 대로가 열렸나? 아니,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죽이려 했고 급기야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심겨진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립되어 살아가노라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지게 됩니다. 왜요?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복을 받고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한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마귀가 움직입니다. 마귀 역사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가운데 교회와 천국을 말씀하신 주님이 때가 되었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말리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묻겠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저도 교회 안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는 가운데 이 눈이 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아닌 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았고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여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감사하게 안수집사 6분을 세웠습니다. 나는 안수집사 6분을 세우면 안수집사 6분이 양쪽에서 새 달개가 되어서 동역자로 목사님 이럴 줄 알았더니 가롯유다 티오가 있다고. 이 6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선지자적 소명을 받고 어디 가서 배우고 공동체 모임을 갔다 오더니 교회를 바로 세우려면 자기가 목사의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야당으로서 뭔가 이렇게 목사님을 견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왜 나를, 그때부터 교회에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하나님 웃자면 좋습니까? 웃자면 좋습니까? 교회 문제 앞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막 그래요. 설교를 하면 막 뭘 적어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더니 틀리는 걸 적어. 틀리는 걸 쭉 적었다 회의 때 몇 월 며칠 날 설교에 이렇게 이것을 틀렸습니다 하는데 아주 미쳐버리죠. 지금도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 누가 적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집사님 목장에 문제가 하도 많아. 저를 목회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아버지 같은 형님 장로님이 계셔. 형님이 그쪽 목장에 가서 좀 목원하면서 좀 지켜줘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가서 노이로제가 걸렸어. 와서 내 손을 잡고 울어. 동생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냐. 울어. 한 번은 저 지방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사가 오는데 그때만 해도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게 없던 바 얼마나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했는데 저녁 예배 바로 전에 도착했어.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그 막힌 길 사이로 와서 겨우 도착한 그냥 강대상에 올려보내면 쓰러져 죽게 생겼더라고. 얼굴이 노래져서. 그래 제가 교회에 전화해서 10분만 찬송 좀 해라. 여기 강사 죽이라도 한술 먹여야 올라가지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막 찬송하는 중에 저희가 딱 들어오는데 그날 그 안수집사, 제가 일명 지옥에서 온 특공대라고 하는데 그 지옥에서 온 특공대가 안내를 서다가 목사들이 이렇게 좀 늦게 오는 걸 보더니 보라고 주보를 내던져. 사람이 악해지면요 다윗을 13년 쫓아다녔던 사울처럼 악해집니다. 주보를 내던지면서 목사들이 지각을 한다고 우리 귀에 들리게. 내가 덜컹 하는데
강사님이 오시다가 내 손을 잡더니 유 목사 목회 참 힘들게 하는구나. 어떡하면 좋냐 유 목사. 그리고 울어. 목사님 괜찮아. 정말 힘들다. 내가 이제 그 지옥에서 온 특공대하고 계속 있다가는 재명이가 재명에 못 죽겠더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우야면 좋노. 그래서 특별 기도를 들어갔어. 왜냐하면 그 사람만 없으면 되니까 특별 기도를 들어갔어.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제명에 못 죽겠어.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시면 좋겠어. 교회 가까이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하나님 합법적으로 없애야 돼.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양심에 안 되겠더라고. 애들 때문에 너무 어려.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LA로 이민을 보내시든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몇 달 했더니, 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그분, 아멘, 좋았어. 아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분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 간다는 소식이 얼마나, 2달만 있으면 이사가, 1달만 있으면 이사가. 이야, 기한이 정해지니까 힘든 것도 안 힘들더라. 아니 정말 설교 적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2달만 지나면 되니까 괜찮아. 여러분, 시어머니가 언제 죽는다 그러면 안 힘듭니다. 근데 나보다 오래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이 공포감입니다. 이 전국의 시어머니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그러한 것이지. 와, 얼마나 좋은지. 막 이제 이사 간다. 이사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사과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툭툭 그제서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가요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막상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 그동안 목사님한테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그냥 이사 가면 하나님 앞에 혼돈할 것 같고 목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을 딱 꿇고 우는 건 맞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가요 집사로 임직받고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에게만 맡기고 먹고 살 일조차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목사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혼자 어떻게 감당하나 생각하니 얼마나 목사님한테 죄송한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그래도 좋더라고. 이사 갔어. 이사 가니까 교회가 행복 분위기로 다 바뀌는데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교인들도 힘들었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목회구나, 이게 목회구나.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설교하다 좀 틀려도 괜찮아. 조금 지각해도 괜찮아. 이게 목회다운 목회를 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이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이제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해. 조직을 짜가지고 너는 동의해라, 너는 재창해라 해가지고 밀고 오는데 감당이 안 돼. 급기야 목사를 보내겠다고 도장을 받고 다녀. 내 그때 울었던 게 있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습니까? 차라리 옛날 게 훨 낫습니다. 내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을 흔들던 마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람에게 매여서는 소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너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소용이 없는 경우.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자신도 모르게 꿈을 통해 개입하신 그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자신의 삶을 살지만 내면에는 처절하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꾼 후에 요셉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삶이 얽혔으니 노예 생활 10년입니다. 종업원 10년, 직장생활 10년이 아니라 노예생활 10년입니다.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나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노예생활 10년, 10년 노예생활을 하는 중에 한 여인의 유혹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겉옷을 던지고 자기를 지켰던 바, 그것이 증거물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3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보여지는 부분은 요셉의 삶의 큰 고통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노예 생활 10년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동의가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보세요. 다시.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 3년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원래 요셉의 삶은 여러분이 보기에 형통이요 불통이요? 전혀 생각이 없사옵니까? 다시, 요셉의 삶은 13년,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은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죠. 근데 왜 형통일까? 왜 형통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예생활 10년을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할까? 감옥생활 3년은 왜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했을까? 아하! 요셉에 보여지는 요셉의 생애는 얽히고 꼬여 불통이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 생활을 하든 한 번도 얽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요셉의 삶에 담겨져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니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언젠가부터 요셉의 생애는 요셉의 생애로가 아니라 요셉의 생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요셉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지는 삶은 처절한 고통의 기간이지만 내면의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보여지는 삶은 얽혔지만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아주 좋지만 성경은 아니요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 보시는 눈으로 요셉의 삶을 평가하니 형통하였더라 입니다. 요셉의 삶을 얽히고 꼬였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도도한 생명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막힌 적이 없이 지금 그 꼭지점을 향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가물면 땅바닥이 쫙쫙 갈라집니다. 쫙쫙 갈라질 때 도대체 비가 오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나는데 신기합니다. 3m만 파고 들어가 보면 땅속에 도도하게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샘물이 언제까지나 땅속에서만 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 샘물이 솟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이 돕지 못하는 자처럼 잠잠했지만 요셉의 삶에는 도도하게 땅속에 물을 흐르듯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흐르고 있었고, 때가 되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솟아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 그때부터 총리가 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서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의 평가, 너는 형통하였더라. 세상이 나를 무엇라 하든, 세상이 나를 무엇라 평가하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나를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성경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 모두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춤추어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는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노예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에 도도하게 흐르던 하나님의 섭리가 언젠가 솟아났듯이 여러분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폭발적으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저 크게 아멘. 주여 그날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그날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은 입을 닫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꼬임의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됐죠? 꿈꾸고 꿈자랑하다가 형님들 내 이야기 들어봐, 내 이야기 들어봐 하다가 이놈하고 꼬인 뒤로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같은 노예들이 요셉이한테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요셉 노예, 나는 이렇게 저렇게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는데 너는 어쩌다 노예가 되었어? 그러면
요셉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요셉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형놈들 때문에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내가 이 형놈들 그냥 안 둘 거야.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놈들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가려야 돼. 근데 말 안 해.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으니 내 삶을 흔들고 내 삶을 위협했던,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말하지 않아. 잡아. 여인의 유혹 가운데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었어. 몇 년? 3년. 깊이 주무시는군요. 깜짝 놀랐어. 감옥 생활 3년. 자, 그러면 같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요셉, 너 어쩌다 감옥에 왔어? 여러분, 요새도 이렇게 형무소 가보면, 저는 뭐 아직 가본 일은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갔다 오신 분이 있거든. 아니, 비즈니스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갔다 오시더라고. 갔다 오면 그 안에 재판하는 분들이 있대. 판사 검사 말고 같은 죄수들끼리. 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면 너는 몇 년, 그러면 거의 근사치로 나온대.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도사가 되는 거지. 요셉 보고 물어봐. 너 어쩌다 감옥에 왔니? 그러면 죄송하지만 세속적 용어를 써서 말하겠습니다. 너 어쩌다 감옥에 왔니? 그러면 요셉이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년 때문에. 내가 죄송하지만 그 니은 내가 언젠가 나가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나를 이렇게 모함해. 근데 요셉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입을 닫아. 왜?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 누가 억울하게 했어, 보이는 것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억울했다 말하지 않아. 왜? 누가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그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야. 누가 나를 억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건 아니야. 만약에 내가 망가졌다면 억울함을 핑계대고 내가 망가지는 거야. 요셉은 말을 하지 않아. 믿고 살아.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기까지 말을 하지 않아. 왜? 만약에 말을 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말을 하면 형들의 이야기, 나를 감옥에 둔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믿기에,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지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기 싫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 매력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22년 만에 요셉은 그 꿈의 비밀을 알고 그 이야기를 입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배여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나를 내어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누구 만나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누구 만나서 사기를 당했는가, 가지고 왔던 돈 어떻게 떨렸는가, 다 뭐 그 과정이지 뭐 해 아래 뭔 새 것이 있겠어?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 근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간들 해답이 있는가? 나 사기친 사람을 가서 만나보면 해답이 있는가? 가서 또 보면 도와줘야 돼.
원래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를 하니 말을 하지 않아.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아. 내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 때 왜 힘드냐면 왜 힘든가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하려는가 몰라? 이 노처녀가 시집 못 간 걸 왜 못 갔는가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왜냐면 나도 왜 못 갔는지를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비전을 믿고 나를 누가 힘들게 했다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여기에 매이잖아.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너 때문이야. 마귀는 다 너 때문에 하게 만들어. 너 때문에 하게 만들어. 여성분들은 집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 누가 만나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지가 가서 만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 마귀가 그래. 가장 고마워해야 될 남편을 남편 때문에 하면 불행의 모자를 쓰는 거지. 사실은 남편이 고마운 거지. 이렇게 아멘을 안 해? 내가 다시 해볼게요. 사실은 남편이 고마운 거지. 고운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지. 여성분들은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나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 안 살라다 살고 뭐 결혼도 이런 게 있는데, 여성분들이 또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남편이 많이 참았어, 내가 많이 참았어요. 그치? 여러분이 많이 참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안 참았으면 지금 가정이 지켜졌어,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죠? 애썼어. 많이 참느라고. 근데 왜 여자들이 한국적으로,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여성분들이 자기가 참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사실은 가정의 존재를 위해서 남자도 참고 여자도 참아요. 근데 여자는 가족 앞에서 참고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서 참아요. 여러분,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생활비로 이렇게 집으로 가지고 오기까지 얼마나 아담의 지유한 줄 알아? 아담의 지유가 뭐야?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유치하고. 이놈의 회사 10번이라도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 집에 있는 식구, 쥐뿔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함만 지르는 그 아내, 그를 위해서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남편 앞에서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도 나 때문에 배나 힘들 것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게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원래 상대적이요. 이게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변합시다. 북한 때문에 남한이 힘들어, 남한 때문에 북한이 힘들어. 아니, 생각 좀 해봐. 누구 때문에 누가 힘들어? 북한 때문에 남한이 힘들죠? 지금까지 쏟아부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북한 가서 물어봐봐. 남한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러지. 아니 뭘. 여러분 참 신기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미워하는 나라가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 하면 하여튼 지면 안 돼.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겨야 또 다 마음이 개운해. 이렇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가다가 일본 너무 그래. 이게 묘한 게 있어.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일본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있지. 일제 36년 역사 속에서 수백 번의 침략. 지금 일본에 있는 많은 문화재가 우리 백제문화권 가져다 간 거, 뭐 이런 거면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떤 나라? 한국. 상대적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거든. 빨리 여러분 마음부터 부십시오. 못 알아들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망가지지 않았어요. 누구 원망하며 망가지지 않아. 원망하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 없습니다. 원망은 내 축복을 갉아먹는 암병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연합의 영성으로 바라기는 나는 여러분 모두 2018년 여러분 입술에 원망을 아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2018년 한 해 동안 원망을 하지 않으리라.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원망하지 않고 아멘해 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결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일까?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막 울면서 막 감사해요. 그러면 주님은 내 중심을 알아볼라. 알아. 근데 저것이 힘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감사했었냐? 미안해서 빨리 축복을 줘. 또 한번 물어보자요. 마귀도 내 중심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마귀는 뭘 보고 하느냐? 표현되는 언어를 보고 알아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중심 몰라요. 마귀는 내가 안 힘들어도 입으로 지랄지랄하면 마귀가 낚싯줄로 딱 올가면서 우리를 불행으로 쳐박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막 울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마귀는 헷갈려 버립니다. 저게 힘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감사했었냐? 감사하면 마귀가 절대 못 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마귀가 바빠. 왜냐면 마귀는 김 집사한테도 가야 되고 박 집사한테도 가야 되거든.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다 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근데 계속 감사하면 못 기다리고 또 딴 집으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지랄하다가 마귀만 올 때 감사해. 중요한 건 마귀는 우리 중심 몰라.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원망, 불평 다 치워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봐. 나를 향한 당신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지? 너무 길죠? 길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용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평소 쓰는 용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LA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네한테 끝까지 잘할게. 시작. 자, 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산다. 언젠가 내 삶에 솟아나 역사하실 그 하나님. 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감옥에 있어도 노예 생활을 해도 성경의 평가는 아멘 합시다. 형통하였더라. 지금 내 삶은 얽히지만 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되면 이루어갈 것이니 인내하노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10년을 살았지만 좀 느낌을 가지고 대답해. 노예처럼 살았어요? 아니면 주인처럼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3년 살 때 억울하다고 지랄지랄하며 죄수처럼 살았어, 아니면 간수처럼 살았어? 간수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땅콩 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을 쓸어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쓰십시오. 언젠가 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마당을 쓸면서 머슴의 마음을 가지고 쓸면 너는 평생의 머슴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가진 자처럼,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좀 기 좀 죽지 말고, 쫄지 말고, 사람들 말에 좀 상처 좀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였다라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기가 죽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가지고 뭐 새벽반, 야간반 뭐 거의 미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 사역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음치입니다. 약간 음치입니다. 이게 사람 잡는 음치입니다.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 음이 틀리는 걸 아는데 조정이 안 됩니다. 이게 음치거든요. 근데 이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송 인도를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건 그 유명한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데 내가 찬송 인도를 막 붕 뛰면서 했더니 신영균 목사가 너 나 따라다녀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했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키보드를 쳐주는 자매가, 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가 몇십 년 전인데 키보드를 2단으로 놓고 치면은 내 음을 다 끌어주고 맞춰주면서 다 쳐요. 춤을 추면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자매는 피아노를 배운 일이 없어요. 들으면 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통역자가 되어서 찬송하고 섬기고 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그 자매가 만사가 다 좋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조금 안 예뻐. 사실은 조금만 괜찮았으면 우리 아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안 예뻐. 이거 오해하지 마요. 설교용이니까. 어느 날 그 자매 팀과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날따라 밖에서 비가 오려고 해서 꾸룩꾸룩 분위기가 또 다운되었는데, 그때 주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래 비전, 그걸 쭉 설명을 하는데 분위기가 영 다운된 거야.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조크 한 방 날린 것이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그 키보드 치는 자매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설명을 쭉 하다 분위기가 다운되어 그냥 좀 살려본다고 한마디 한 것이 실수한 것이, 진이야, 내 전도사님, 근데 참 안타깝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잘 만들었는데 너는 어쩌다 그렇게 만들어졌냐. 잠깐만, 이건 제가 실수야. 제가 이미 말할 때 이건 실수, 그런 느낌 있잖아. 말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딱 실수인데 나오는 순간, 아차, 만약에 그 자매가 전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눈물을 이만큼만 보였다면 평생 제 가슴앓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감동해요. 널 어쩌다 그렇게 만들어졌냐 그랬더니 씩 웃더니 툭 치면서 한마디로 끝내. 어허이,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판단하면 죄지. 제가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갔더니 애 둘을 안고 왔어요. 전사님이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나한테 무슨 말, 이렇게 안 좋은 말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빠. 이걸 정리를 좀 잘해봐. 이거 무슨 말인가 알아? 사실은 내가 나에게 확신이 있고 믿음에 자신감이 있으면 누가 말해도 괜찮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쁜 건 그 사람이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 책임이야. 나 자신에게만 자신감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기가 죽을 일이 있어? 여러분, 한기용 목사님이나 저는 누가 몽땅 연필이라고 해도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여러분, 뭐 괜찮아. 우리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대. 1m 80 이상 만나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몽땅 연필이 그를 구원해 줬으니. 여러분, 누가 이 말했다고 흔들리고 누가 진짜 믿음에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창단 발표회가 있었어. 아까도 여기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이거 하는 분 보고 감동받아. 아, 잘하대. 내가 들을 줄은 알거든요. 잘하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 120명이 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회를 하는 날 낮에는 초청 공연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족들, 그러니까 새로 창단되는 그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가족들, 친구들 다 공짜 티켓에서 오게 하고 저녁부터 이제 티켓을 발매를 하는 건데, 한 친구가, 음대를 졸업한 친구가 취직을 잘못 하다가 그 단원에 이렇게 이제 취직이 되면서 친구를 불렀더니 그 친구가 꽃다발을 안고 왔어. 가서 좀 축하를 해주자. 그리고 꽃다발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딱 가서 연주를 할 때 시험 들었어. 끝까지 잘 들어요. 시험 들었어. 왜냐면 자기 친구가 뭘 맡았나 보니까, 이 음악의 분야인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 친구가 뭘 맡았다 보니까 120명 단원 중에 심벌지를 맡았어. 시험 들었던 건 왜 시험 들었냐 보니까, 이 뭘 모르는 얘가 바이올린도 바쁘고 쟁쟁쟁쟁쟁쟁쟁쟁쟁 첼로도 바쁘고 나팔도 바쁜데 심벌지는 1분에 한 번씩 짱 아니 어떤 곡은 또 안 쳐.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한 번씩 발표를 하면 심벌지는 어떤 곡은 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악보 넘겨줘. 그리고 나가서 볼일 보고. 그래가지고 워낙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새끼 저거 가만히 보니까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없어도 되는 놈은 저 새끼야. 저지달라고 음대 나왔나? 아이고, 취직했다 그래서 어떤 곡은 또 안 치고 나가? 시험 들었어. 열받아가 괜히 연주가 다 끝나고 막 축하를 하고 난리인데, 이 친구가 아, 너 왔냐? 그랬더니 꽃다발을 탁 던져주면서, 야 이 새끼야 쪽팔려 죽겠다. 왜 임마? 그게 뭐냐? 너 신발지 그거 너 음대 고등학교만 나와도 치겠다. 짱. 어떤 곡은 또 나갔다 오더만. 임마 다 바쁘더라. 바이올린도 바쁘고 첼로도 바쁘고 나팔도 바쁜데 너는 그 1분에 한 번씩 짱 이게 뭐냐 이 새끼. 이러면 너 임마 무슨 말을 그렇게 냐. 시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시긋더니 이 새끼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 임마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 줄 알아? 뭐가 비싸 임마? 그랬더니 바이올린 임마 저렇게 바빠도 나하고 일당 똑같아. 바이올린 저거 일당 받으려고 봐라 임마.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나는 임마 10,000원, 20,000원. 어디서 이 새끼가 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자기 자신 무너지지 않아.
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그 섭리가 눈에 보일 때까지 입을 닫고 세상의 평가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였더라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거죠.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뭘 그렇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봐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해. 100원, 200원, 300원 어디 가서 또 설교를 요게 설교인 줄 알아. 여러분 봐요, 산호라면 부족했던 것이 다 나중에 보면 복이 되고, 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복이 아니 되는 경우도 많아. 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담겨 있다고 믿고 승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손잡고 이렇게 바라봐. 네 나한테 잘하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품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요셉이가 참 놀라운 것은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출세하고 성공하면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힘없을 때는 인내했지만 힘을 가지면 힘 자랑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요셉은 아니야. 참 저는 요셉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아? 나는 두 가지를 할 것 같아. 감옥에서 여인의 유혹 앞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 3년 하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힘을 가졌으니까, 나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또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년 데리고 와. 내 인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실컷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복받아서 자신의 안 푸는 데서 인간이. 그동안 나 억울하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힘 자랑하지 않아.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요셉이면 총리 되자마자 뭐 할까? 말 12필 앞세우고 고향 앞으로 갈 것 같아. 아니 여러분, 빨리 돈 벌어서 한국 가고 싶지? 자 보세요, 말 12필 앞세우고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7이면 자기 주소 알아볼라, 전화번호 알아볼라. 알지? 17인데 저는 12살 때 시골에서 이사 왔는데 지금도 시골 주소가 기억에 나. 기억, 17에 팔려왔는데. 또 형들이 곡식 사오는 거리, 사러 오는 거리면 집에 갔다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야, 무서운 게 뭐냐면 갔다 올 수 있잖아. 아니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 나는 못 가고 비서 보내서, 총리니까 비서가 있을, 총리를 안 해봤구나. 총리니까 비서 보내서 우리 아버지 계신가 보고 와. 이렇게 인간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있잖아. 근데 진짜 믿음은 고난을 견디는 것도 견디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이걸 이겨내고 견디는 거야.
저는 요셉이 고난당했던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보다 훨씬 더 힘든 인내의 기간이 총리하면서 9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해 줄 때까지 눈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요셉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돈 좀 있다고 출세 좀 했겠다고 이걸 자랑하여 누구 한풀이가 아니라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내 한풀이가 아니야. 총리가 되고 9년 동안 참고 기다려. 그 보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곁을 떠나게 하실 때는 뜻이 있었지.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막아줘 나를 노예로 팔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그런데 여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는 믿음으로 이고 나머지는 가서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적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가난할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서 삶의 자리가 나아지면 이내 인간적으로 돌아서서 이것이 아니야. 오늘도 내 삶에 담겨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믿고 그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이렇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건축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할 때 땅값 말고 그 참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눈물로 헌신한 가운데 땅값 말고, 한국 땅값 장난 아닌 거 알죠? 우리 교회 땅이요 8차선 대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세 코너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우리 교회 땅이 3,800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넓은 줄 알고 여기 왔다가 근데 그 땅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때 250억이 들었습니다. 250억. 250억이면 몇만 불이야? 250만 불인가? 네? 2,500만 불이죠? 2,500만 불 들어서 교회를 지었어. 대부분의 목사들은, 여러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건축하면 헌금을 목사는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 거의 있는 거 다 쏟아서 헌금을 하고 살아. 나도 엄청나게 헌금을 했어. 정말 먹을 것이 없도록 헌금을 했어. 미련 없이 쏟아부었어.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 중에 어느 날 우리 집에 보험증권이 하나 날라왔는데 이 보험이 노후연금보험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은퇴를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 혹시 내가 먼저 죽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면 이렇게 은퇴비가 나오는데 우리 교단은 은퇴비가 따로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오래전부터 이때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1억이 넘게 들어갔어. 1억이 넘게 안 넣을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몇 년만 더 부으면 우리가 은퇴를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쯤은 나오게 생겼어. 그 미소를 탁 짓고 좋다 좋다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감동이 와. 성전 건축 헌금해라. 싫어요.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 하나님 다 많이 했어요. 그래 또 이거 해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라고 자꾸 감동이 와. 근데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워. 해야 되는 마음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와.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하려고 작정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안 하려고 작정하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안 하지? 드디어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냥 안 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걸 재정부장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안 가려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자꾸 중국으로 가라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중국 사람입니다. 안 갈랍니다. 네가 가라. 안 갈랍니다. 네가 가라. 그래고 교통사고가 4번 났어. 그러니까 그래도 안 갈래? 그래 교통사고 4번 난 뒤에 중국으로 가면서 내가 중국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고 합법적으로 쫓겨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나를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고 경찰이 잡아갔어. 왜냐면 공원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공안에서 잡아가가지고는, 잡아갔더니 쫓겨나려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나를 잡아야! 막 그럼 빨리 쫓아내라고 막 책상을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너희들이 핍박해! 막 고함을 지렸더니 공안들이 어디를 전화하더니 저놈이 높은 사람이 없으면 저럴 리가 없다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교회 허가를 내줬어.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고 거기서 하고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다. 그 사람이 참 이거 합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안 할까. 그래서 이제 머리가 돌아갔다. 내가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의논을 하기로 했다. 장로님, 이 보험증권 봐봐. 목사님 보험증권이네. 애썼네 그동안 붙느라고. 근데 장로님 이거 자꾸 헌금하라고 감동이 오는데 헌금을 할까? 그러면 장로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에? 나쁜 놈이지. 그러면 지 돈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아는 거지. 장로님 할까 말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쩌면 그렇게 영으로 하나여서 내 마음에 꼭 맞는 마음을 하느냐.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어려니 알아서 할까? 이거 노후연금보험인데 이걸 헌금을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가만 갖고 계세요. 어려우면 내가 쓸 테니까 가만 갖고. 아멘. 주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요, 재정부장이 안 해도 된대요. 안 했어. 성전 건축이 내가 안 했는데 성전 건축이 다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되었어. 잘 봐. 헌금을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은퇴 성교기념관 여러분들이 아무도 헌금 안 해도 다 지어져.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성전이 다 지어질 때 내가 헌금해서 지어지면 좋겠어, 아니면 안 해도 지어지면 좋겠어? 이게 솔직히 얘기해. 지금 내가 복 받는 마음이 뭔가를 한번 볼래. 1번 내가 해야 지어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1번. 2번 안 해도 지어지면 좋겠다. 2번. 그냥 안 물어볼게. 사람이요 마음을 쏟아야 된다. 우리 교회 첫 번째 성전 지을 때 우리 아들이 9살이야. 우리 아들이 그때 9살인데 우리 아들은 지금도 그 큰아들 그놈은 어릴 때부터 취미가 돈을 안 써. 저금을 해.
어릴 때 은행 가서 이렇게 저금을 해. 이렇게 설날 용돈 받으면 저금하고 이렇게 저금하고 통장 보는 게 낙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100 얼마가 모아졌어. 애들이 100 얼마가 모아졌어. 이걸 보고 좋아해.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성전을 짓는 중이야. 아들 헌금하지.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들 헌금하지. 그러면 뭔 헌금을 억지로 해요. 그걸 그렇게 안 해. 그러나 지가 내 밥 먹고 사는 한 어떻게 버티겠어. 아들 헌금하지. 아이 억지로 헌금하면 되겠어요. 헌금하지. 어느 날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통장을 집어던져. 갖다 헌금하세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감사로 해야지 집어던지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말 감사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120 얼마를 몽땅 찾아다가 헌금을 하고 그 자리에다 1,000원만 넣어줬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10,000원 넣어줄 걸. 그 통장을 주었더니 우리 아들이 한숨을 푹 쉬어. 헌금 딱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 데 좀 가보자. 지가 헌금을 했다는 거야. 건축하는 데 좀 가보자. 그러자 아들아. 그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서 그날 펌프카 가와가 푸카푸카 세멘 이렇게 뭐라 그래 공구리 하여튼 그걸 하는 날이야. 푸카푸카. 그래서 멀찍이 차를 대고 왔는데 3층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으니까 멀찍이 차를 대고 우리 아들하고 손잡고 오는데 3층 딱 지어지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 와 아빠 대단하다. 내가 헌금 낸 걸로 많이 지었네. 왜냐하면 그 어린 것도 해야 기쁘고. 하나님이요 참 그 아이들 이렇게 드리게 하면서 그 아이들 뭐 학자금 그런 거 다 없어도 유학 갔다 오게 만들더라고. 그 이제 저는 재정부장하고 합의를 보고 놓고 교회가 지어졌어. 나는 노후가 보장됐죠. 어느 날 우리 집에 뭔 이상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니까 왜 이자를 안 내냐. 이거 뭐가 보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내하고 의논을 해갖고 여기서 대출을 받아줬어. 못 알아들어? 우리 아내가 도장을 찍어줘서 대출을 10원도 안 남기고 뽑아가서 몇 달 이자 내다가 금방 회복되면 넣는다고 하더니 부도 나갖고 홀딱 망하고 내 연금도 날라갔어. 나는 없어. 노후 없어졌어. 우리 아내가 나 대신 도장 찍어서 내가 그때부터 우리 아내 별명을 김도장이라 그래. 저기 있어 그 여자. 손 들어봐. 어디 있어 우리 아내. 우리 아내 손 들어봐. 여기 저기 김도장. 내가 딱 그거 날아가는 순간 이놈의 에펜네가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미운 거야. 이 미친놈아, 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 믿고 그새 인간적이여 그걸 믿고 살아?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일로 내가 아내를 이만큼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 그럴 자격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중간정간 우리가 인간적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총리 되고 나서 9년 동안을 아버지 만나러 안 가. 어느 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나로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 하나님의 나로 삶을 엮어가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삶의 마디마디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이 요셉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더 크게 결단하십시오. 내가 많은 날은 몰라도 이달, 아니 올 한 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만들어 가리라. 절대로 쫄지도 말고, 누가 나에게 무엇라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이 될지어다. 인간적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노라면 아마도 2018년 여러분도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야기.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야기. 지금은 믿음으로이지만 언젠가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말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말하기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